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가까이 모여들고 있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저 사람은 죄인들을 받아들이고 또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군 하고 투덜거렸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 있었다. 그런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 재산 가운데에서 저에게 돌아올 몫을 주십시오 하고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들에게 가산을 나누어 주었다. 며칠 뒤에 작은 아들은 자기 것을 모두 챙겨서 먼 고장으로 떠났다. 그러고는 그곳에서 방종한 생활을 하며 자기 재산을 허비하였다. 모든 것을 탕진하였을 즈음 그 고장에 심한 기근이 들어 그가 공공에 허덕이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그 고장 주민을 찾아가서 매달렸다. 그 주민은 그를 자기 소유의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다. 그는 돼지들이 먹는 열매 꼬투리로라도 배를 채우기를 간절히 바랐지만 아무도 주지 않았다. 그제야 제정신이 든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팔이꾼들은 먹을 것이 남아도는데 나는 여기에서 굶어 죽는구나.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지.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저를 아버지의 품팔이꾼 가운데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그리하여 그는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는 아직도 멀리 떨어져 있을 때에 아버지가 그를 보고 가엾은 마음이 들었다. 그리고 달려가 아들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일렀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겨주어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먹고 즐기자. 나의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도로 찾았다. 그리하여 그들은 즐거운 잔치를 벌이기 시작하였다. 그때 큰아들은 들에 나가 있었다. 그가 집에 가까이 이르러 노래하며 춤추는 소리를 들었다. 그래서 하인 하나를 불러 무슨 일이냐고 묻자 하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아우님이 오셨습니다. 아우님이 몸성이 돌아오셨다고 하여 아버님이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큰아들은 화가 나서 들어가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아버지가 나와 그를 타이르자 그가 아버지에게 대답하였다. 보십시오. 저는 여러 해 동안 종처럼 아버지를 섬기며 아버지의 명을 한 번도 어기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저에게 아버지는 친구들과 즐기라고 염소 한 마리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창녀들과 어울려 아버지의 가산을 들어먹은 저 아들이 오니까 살진 송아지를 잡아주시는군요. 그러자 아버지가 그에게 일렀다. 애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고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너의 저 아우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러니 즐기고 기뻐해야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전미 예수님, 네, 오늘도 손 한번 흔들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 흔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오늘 얘기는 다 아시는 얘기죠. 유명한 렘브란트 그림도 있죠, 그죠? 그래서 집에 돌아온 탕자에 대한 얘기예요. 사실 이게 굉장히 가슴 깊이 새겨져 있어야만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들에게 한 가지 복음을 뽑으라면 이 복음이 우리 가슴 속에 새겨져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신앙의 기쁨 중에서 최고의 기쁨 중에 하나는 용서받는 기쁨이거든요. 그쵸? 근데 제가 이 강론을 시작하기 전에 조금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은 사순 4주일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평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죠? 평일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해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 오죠. 근데 일주일에 한 번, 제가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강론을 하는데, 그걸 얘기 듣고, 하고 나서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교육을 집중적으로 받고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면 다시 또, 그래가지고, 이게 현실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제가 이걸 어떻게 하냐면, 고해소에 들어오면 다 압니다. 전혀 복음하고 상관없는 얘기들을 하시면 제가 굉장히 난감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제가 평일 강론 다 올리고 있습니다. 예, 유튜브에 병근이라고 검색하면 제가 평일 강론 다 올리고 네이버에도 강론 글 다 올립니다. 정말 회개하고 싶고 하느님을 알고 싶고 신앙 안에서 기쁘게 살고 싶으신 분들은 일주일 내내 그렇게 자신을 복음에 노출시키셔야 돼요. 왜냐하면 저 같은 사제도요, 제가 복음 딱 끊고 일주일 동안 넷플릭스 보고 뉴스 보고 세상 사람들하고 얘기하고 들어오면 저도 정신을 못 차립니다. 네. 세상은 그렇게 지금 악해져 있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 이 시간에 듣는 것만으로는 여러분의 삶을 결코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네.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도 들으면서 그러실 거예요. 이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데? 그러면 그냥 다 모른 척하고 사실 겁니다. 어쨌든 저는 얘기를 드릴 건데 오늘 복음에서 이제 첫 번째 부분은 이제 아버지의 재산을 먼저 가져가서 탕진하고 진짜 아무도 먹을 것을 주지 않아 배고파서 돌아온 아들의 얘기가 첫 번째로 펼쳐지죠. 사실 근데 이게 요즘의 세상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말하자면 세상에서 세상의 위로를 찾고요, 세상의 재미를 찾고요, 세상에서 쾌락을 찾고 호기심을 채우고 랄랄랄랄랄라 하고 재밌게 놀다 보면 어떻게 돼요? 영적으로 우울해집니다. 네. 다들 겪으셨잖아요. 우울하니까 술 한잔 먹고 우울하니까 재미있는 거 찾고 하는데 그냥 더 메말라 가잖아요. 견딜 수 없이 채워지지 않는 그 영적인 고갈이 있죠. 굶어 죽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나마 여기 계신 분들은 성당에 오는 겁니다. 내가 죽을까 봐 이러다 죽겠구나, 하나님 만나서 좀 성체 좀 모셔야겠구나 라고 오시는 겁니다. 근데 왔으면 뭐부터 해야 돼요? 아버지랑 화해부터 해야 됩니다. 주님, 제가 당신의 자녀로 살지 않고 다른 민족들처럼 살았어요. 저 다시 받아주실 거죠? 그러면 그래, 받아줄게, 우리 잔치를 벌이자고 미사가 벌어지는 겁니다. 그죠? 근데 어떻게 해요? 화해 안 합니다. 아버지, 저 왔어요. 배고픈데 밥 좀 주세요. 그리고 밥 먹고 갑니다. 또 갔다 올게요. 이게 신앙의 현실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겐 절실함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 메말라가고 있구나. 내가 아버지의 관계가 끊겼구나. 나를 지어내시고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과의 관계가 끊겨서 이렇게 내 삶에 메말라가고 내가 해결책도 못 찾고 방황하고 있구나. 그럼 이거 어떻게 되돌릴 수 있을까? 주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당신의 자녀로 살아도 되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아버지가 뭐 말도 안 하고 그냥 끌어안아주고 반지 주고 신발 신겨주고 옷 입혀주고 끌어안고 하시잖아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눈물이 철철 났겠죠. 나 같은 자식을 아직 잊지 않으셨구나. 거기서 회개가 일어나고 거기서 자비의 잔치, 이 미사 파스카 잔치가 벌어지고, 다시 아버지와의 친밀한 관계. 아버지, 제가 아버지 말 잘 듣고
아버지가 주시는 거, 아버지 삶을 본받을게요 라고 사는 게 해피엔딩입니다. 그죠? 그러실 수 있겠어요? 예, 그럴 마음이 없으시군요. 가출 청소년의 마음으로 살고 계시는군요. 근데 여기서 더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 이 뒤에는 더 심각합니다. 작은 아들이 돌아왔는데 기뻐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화가 나서 이제 집에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큰아들이. 이 큰아들의 마음으로 사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더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네. 작은 아들이 왔는데 그 아들을 받아준 아빠를 용서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되세요? 이 비유를 시작한 이유가 바로 이거였어요. 보면 저 사람은 죄인들을 받아들이고 또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군 하고 투덜거린 바리사의 율법학자들 때문에 하신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방탕하게 살다가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끌어안고 잔치 벌여주니까 이게 못마땅한 겁니다. 아버지를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그래서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큰아들은 아버지도 싫고 동생도 못마땅합니다.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고 싶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집, 자비의 집에 들어가고 싶지가 않은 겁니다. 배신감, 분노로 사로잡힌 고립되는 삶을 뜻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분들 많습니다. 하느님을 용서하지 못하겠다. 네. 그리고 이웃도 용서하지 못하겠다. 고립되어가는 큰아들의 삶이죠. 이 사람의 머릿속에는 뭐가 있냐? 법과 정의, 심판과 단죄가 있는 거죠. 이게 합리적인 해결책인 거예요. 안타깝지만 그는 아버지 곁에서 충실하게 지냈지만 아버지한테는 하나도 못 배웠습니다. 아버지는 정말 주고 싶은 게 뭐예요? 애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고 내 것이다, 내 것이다. 아버지는 재산, 가장 중요한 재산을 주고 싶은데 이게 뭐냐면 연민, 자비, 사랑입니다. 내 것이다, 내 것이다. 나의 뜨거운 이 가엾은 마음이 네 것이 되어야 된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받아야 될 최고의 유산은 사랑입니다. 그죠? 그걸 받아야 되는데 그건 못 받고 아버지 옆에 있어서 떨어지는 콩고물만 바란 겁니다. 말하자면 아버지의 집에 있으면서 아버지와의 대화가 끊긴 거예요. 대화가 끊긴 겁니다. 아버지와의 친밀함이 멈춰선 거예요. 근데 가출 청소년들은 대부분 어떠냐? 아버지와의 친밀함이 끊어져 있습니다. 기도를 하긴 해요. 기도를 하긴 하는데 아버지와의 친밀함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기도할 때 친밀함이 느껴지세요? 대답해 주세요. 고민 들어주시고 사랑해 주세요. 이게 없이 주문만 외우고 있고 가끔 식사전 기도만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어떻게 되느냐? 섭섭합니다. 하나님이 섭섭해요. 네.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세요? 그래도 이 정도면 열심히 하는 거 아니에요? 투덜거리고 하나님과 갈라서게 됩니다. 네. 어쩔 수 없어요. 친밀함이 사라졌으니까. 아버지는 큰아들이 정말 자신의 기쁨의 잔치를 같이 하길 바랍니다. 가엾은 마음을 같이 느끼길 바라고 함께 자비의 집을 세우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 근데 심판의 집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다시 옆길로 세면 성당에선 용서를 배우죠. 그죠? 근데 일주일 동안 뭐 배우셨어요? 뉴스 보면서? 드라마 보면서? 복수 배우셨죠. 심판 배우셨죠. 그죠? 그게 삶이라고 배우셨잖아요. 그게 그렇게밖에 살 수 없다고. 그게 현실이라고 배우셨잖아요. 그죠? 아버지는 동생을 사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근데 동생은 저 아들이라고 벌써 의절해 버렸습니다. 저 아들이 오니까 송아지 잡아주시는군요. 의절해 버렸어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죄인들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자, 옆 사람 한번 보시겠어요? 옆 사람이 사랑스럽게 보이십니까? 네. 옆 사람이 하느님의 자녀로 보이세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형제인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죄를 졌어요. 죄를 졌습니다. 그럼 밉죠? 네. 없애버리고 싶죠. 저 사람 빨리 뽑아버리고 싶죠. 가라지. 근데 이 미운 마음보다 먼저 들어야 될 생각이 뭐죠? 이 죄인 때문에 죄인이 돌아오길 기다리는 아빠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람이 죄인이라고 해서 이 사람을 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빨리 회개해야 아빠가 기뻐하니까. 그래서 죄인을 보면서 기도하고 대신 희생을 하면서 이 죄인이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우린 그렇게 배웠어요. 그게 아버지의 기쁨이니까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보면서도 우리는 서로 나쁜 놈이라고 손가락질하지만 사실은 그 수천 명이 죽어가는 가운데 가장 피눈물을 흘리며 아파하실 분이 누구죠? 아버지인 겁니다. 상상할 수도 없죠. 자녀들이 서로 죽이고 있어요. 성모님이 얼마나 눈물을 흘리고 계실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뭘 해야 될지. 그죠? 그래서 주님 예고, 탄생 예고 대축일에 파티마의 성모님께 봉헌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평화를 되찾아 달라고. 우리가 잘못했다고. 우리가 평화를 잃어버렸다고. 우리가 너무 이기적으로 살았고 우리가 제멋대로 무기를 증진하는 것이 평화라고 믿고 살아왔다고. 죄송하다고. 안 싸우겠다고. 그죠? 죄인을 바라보는 시각은 우리가 하나님하고 함께 있으면 바뀝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하죠. 너는 늘 나와 함께 있고 내 것이다 내 것이다. 근데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고 슬퍼하신 것을 느끼기 때문에 죄인을 함부로 미워하지 못합니다. 그죠? 예, 얼마나 아파하실지 알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사람은 이 죄인을 심판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아버지랑 같이 살면서도 실제로는 같이 살지 못했던 큰아들의 불행이 여기서 드러나고 있죠. 근데 큰아들의 얘기가 또 기가 막히죠. 큰아들이 화가 나서 이렇게 얘기하죠. 보십시오. 저는 여러 해 동안 종처럼 아버지를 섬기며 아버지의 명을 한 번도 어기지 않았습니다. 아주 기가 막힐 노릇이죠. 그러니까 큰아들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착한 사람이에요. 그래도 아버지의 말은 충실히 지키면서 살아온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착하세요? 갑자기 조용해지면 안 되는데.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신앙인의 기쁨은 의무의 실행에서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 나 성당 열심히 나왔고요. 기도 빠지지 않았고요. 봉사했고요. 이렇게 했으면 된 거 아닙니까, 주님? 이게 아니라 여기서 소속감을 찾는 게 아니라 아버지에 대한 소속감은 뭐예요? 아버지가 하신 그 사랑을 함께 살아갈 때 소속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소속감을 찾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보고 그 삶으로 나도 같이 살아가야지 소속감이 있는 거죠. 그죠? 근데 그건 안 하고 나 이렇게 지켰잖아요. 시킨 거 다 했잖아요. 라고 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불행이 시작되는 겁니다. 시키는 것만 하고 친밀함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하고자 했던 그 마음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되겠어요? 예, 숑, 그죠?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게 있는데 이걸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작은 아들은 죄를 지었지만 회개를 했습니다. 그렇죠? 작은 아들은 죄를 지었지만 돌아왔습니다. 회개가 됐어요. 근데 큰 아들은 어떻게 됐어요? 충실하게 살았던 큰 아들은 회개를 못했습니다.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 잘못한 사람들은 회개가 쉽습니다. 근데 오히려 착하고 성실한 사람들은 회개가 어렵습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요. 이 얘기를 하면 좀 불편할지도 모르지만 계속 하고 있습니다. 부부가 있어요. 부부가 있습니다. 근데 한
한 배우자가 바람을 폈습니다. 잘못했죠. 근데 이 바람 핀 배우자는 내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라고 하겠죠. 그리고 주님 앞에서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물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잘못했어요 라고 하겠죠. 너무 확연하게 죄가 드러났으니까. 근데 이것을 바라본 배우자는 평생을 미워하고 사는 겁니다. 내가 너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람은 미워할 정당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회개했지만 이 사람은 회개하지 못합니다. 난 죄가 없으니까. 이 뭔지 아시겠어요? 이게 착하게 살아온 사람들이 회개하지 못하는 함정입니다. 그래서 큰아들, 나 이거 다 지켜왔고 저 사람이 잘못했으니까 저 사람은 용서하면 안 돼 하면서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에 빠져있는 신앙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회개란 이렇습니다. 회개란 자신이 아버지를 떠난 주인임을 알고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백성으로 사는 겁니다. 이제 다른 민족들처럼 사는 건 포기하고, 다른 민족들처럼 살면서 나 하느님 믿지 않았어요 라는 거 다 소용없습니다. 들어와서 하느님의 백성으로 사는 게 회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죄인들에 대한 단죄를 멈추는 겁니다. 아버지를 닮은 사랑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 자비로움을. 이게 회개인 거예요. 큰아들이 회개했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아버지보다 먼저 나갔겠죠. 동생 왔어. 아버지가 이렇게 기다렸어.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죠. 아버지가 이렇게 기다리는데 너 왜 이렇게 떠돌아다녔니? 이렇게 될 수 있다면 우리 회개가 된 겁니다. 근데 아버지 뒤에서 뒷짐지고 저 회개도 안 하고 성당 나오는 저거 봐라. 이런 식으로 살면 우리는 회개가 안 된 거죠. 그래서 회개를 한 줄로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오늘의 복음에 비춰봤을 때 아버지의 잔치, 그러니까 이 미사, 자비의 잔치죠, 그죠? 이 미사에 기쁜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으면 회개가 된 겁니다. 근데 미사에 와서도 별로 기쁘지도 않고, 그러니까 미사에 와서 밥맛이 없는 거죠. 뭔가 밥맛이 없습니다. 아버지도 마음에 안 들고, 옆 사람도 마음에 안 들고, 집에 있는 사람도 마음에 안 들고, 밥맛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풍성한 만찬이 차려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쁨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의 미사가 기쁨을 잃어버렸다면 여러분은 큰아들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무튼 우리 주의해야 되겠죠. 아버지를 충실히 섬기면서도 아버지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동생과 맞섰던 큰아들. 이렇게 되는 건 더 큰 불행인 거예요. 아무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아버지가 주시고 싶은 최고의 선물은 사랑, 자비, 가엾은 마음, 타인에 대한 연민, 형제, 이거라는 걸 잊지 말고 그리스도인의 정말 큰 기쁨은 아버지께 용서받는 기쁨이고 아버지와 함께 사는 기쁨이라는 거. 누군가를 용서해주고 그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오도록 기도하는 게 가장 큰 기쁨이라는 거. 이것을 기억한다면 여러분은 길을 잃지 않고 행복해지실 겁니다. 아멘.